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시편 8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냐고 묻는 게 더 맞겠죠. 시편 8편을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찬양으로도 잘 불려지는 시편이고요. 내용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시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읽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상상이 되는 그런 시 아닙니까? 더욱이나 시편 3편부터 우리 다윗의 시를 보면 다 앞에 어떤 시들이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힘들고 잠 못 이루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도 아프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들이 앞에 나오다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마치 내가 꽃밭에 있는 것 같은 그냥 바람이 선선한 여름 저녁에 은하수가 펼쳐진 밤하늘을 보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끼게 하는, 상상을 들게 하는 그 시편 8편을 읽게 되면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좋은 예술작품도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해석과 적용이 되어질수록 좋은 거래요.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해주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건 예술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편도 보는 이에 따라서 참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다채롭습니다. 이거 하나만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정답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은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시편 8편이 또한 그러합니다. 학자들도 시편 8편을 해석할 때에 구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2장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 영광과 그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신약적인 관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영광 가운데 보여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과 권위를 씌우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실 그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옳고 또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이 시편 8편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글쎄요, 그때 당시에 그 쓰여진 것을 지금 오늘날의 기술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편 8편을 읽고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느껴지는 게 마치 그 영화를 찍는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 앵글을 위로 아래로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특별히 우주를, 밤하늘을 보면서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처음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지요. 마치 손을 들어서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시적이고 좀 더 이렇게 그림 같은 동작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도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앵글이 우리 수준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갓난아기들과 대적자들의 어떤 그 대결 구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데 인간 세상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이 진짜 애기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대적자들은
또 뭐 우리의 적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또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한 3개의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과 죄로 가득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인간 사회를 대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시인의 앵글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채워놓으신 하늘의 새들과 땅 위의 동물들과 물속의 고기들을 보게 하더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청지기로 세우신 인자를, 사람의 아들을 비춰주면서 이 시가 마쳐집니다. 그러면서 시작과 끝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시의 시작과 끝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정적으로 한 곳에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의 나래가 저 밤하늘로 갔다가 인간 사이로 왔다가 다시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자연을 보게 했다가 그곳 가운데 만들어 세우신 우리에게로 마지막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너무나도 수사학적인 질문이 있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일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인 우리가 또 이 시에 함께 이 질문과 함께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성숙의 또 다른 면을, 하나의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가 부모님 상황을 이해해 주던가요? 부모님이 막 바쁘고 막 뭔가 고민 있고 뭔가 힘드는데 애가 그게 부모님이 지금 힘들고 바쁘니까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부모님의 상황이 나아지면 울어야지 하나요? 아니죠. 그냥 내가 배고프면, 내가 똥 싸가지고 찝찝하면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그냥 울어 제끼면서 부모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점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참 수고하셨구나. 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였구나. 저도 저 개인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국말로 철이 든다고 하는데 군대 들어가서 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었구나. 내가 사회에, 군대에, 부모님 없는 곳에 던져지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나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도 녹록지 않았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철이 들고 성숙한다는 게 한 번으로 한순간에 확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죠. 과정이잖아요. 조금씩 그러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제 그게 나의 행동으로 말로 표현이 되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만을 위한 세상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성숙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었었던 우리 교회 출신 어떤 청년의 명언이 또 생각납니다. 아버지 돈을 쓸 때는 물 같았지만 내 돈을 쓰려니 피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명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마침내 깨달은 거죠.
부모님의 그 돈도 피 같은 돈이었음을,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물같이 쓰셨다라는 것을, 저는 아마 그걸 깨닫는 이유로 그의 행동은 조금씩 계속해서 바뀌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이 바뀌었을 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관점이 바뀔 때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성숙해져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기와 같은 신앙의 때가 있었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만나러 왔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하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좀 숨 좀 쉴 수 있어야겠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나 힘들다라고만 외치는, 마치 시편 3편에서 7편까지의 이야기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도 있었었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참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참 내가 나약하구나, 내가 참 쉽게 쓰러지는구나, 내가 참 쉽게 유혹에, 죄에 넘어지는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저 하나님이 뭐 아쉽다고, 뭐 내가 예쁘다고, 뭐 내가 쓸만하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까지도 주셨을까? 우리도 우리 새끼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근데 하나님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모욕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참고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내가 뭐라고. 이거를 깨달으며 관점이 바뀔 때에 우리에게서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나 중심의, 내가 주인되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초대한 것 같지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 문을 열어드려서 와 보세요, 예, 저한테 뭐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초대한 것 같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세상 속에 조그만 한 부분이었었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상 속에로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관점으로 바뀔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변화하며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진짜 감사를 담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조건부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수준의 신앙입니다. 시편 8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점을 바꿔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관점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 대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알게 될수록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 인간의 나약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의 죄인됨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먼지를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똑같은 순위이 되시고 오히려 나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위하여 고통받는 곳으로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에게 진정한 감사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시편 1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지,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쓸모없고 죄스러운지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진정으로 변화하며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로 뭘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을 제일 많이 묵상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잘 써보지? 그 다음으로 우리의 건강.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보지?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나 중심의 묵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묵상으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힘써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조금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묵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한 분뿐이신 아들마저도 희생제물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이제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